여러분, 이제 벌써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제 다 이제 갔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성탄절도 맞이하면 성탄절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해가 또 거의 다 되죠. 그래서 2018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해 끝에 오면 한 번씩 또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신의 한번 삶을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 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연말이나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고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마지막을 보낼 때 이때쯤이라도 우리가 왜 사냐? 인생이 하나님 뭡니까? 저는 뭘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런 걸 좀 질문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뭘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뭘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즐기며 살면 되죠.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또 골치 아픈 질문을 또 하시냐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세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냐 그걸 보면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떻게 사시냐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떻게 사시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부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고 우리에 대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사랑,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또 마음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인 겁니다. 구세주란 이 말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전부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로 엮여 있어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운명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로 엮여 있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그 답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사랑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제가 안 쓰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여러분들을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구원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시라죠.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엮여가지고 우리도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인생을 다 살면 결국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내고 살려내고자 하는 것. 우리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 살리는 사람 되세요. 인생 살면서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고 또 투쟁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파괴하고 사람에게 해를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픕니다.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고난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모든 고난이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늘 사람을 위하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늘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늘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다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뚫려야 됩니다. 이 막혀버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이런 삶의 고통은 관계가 막히는 데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살리고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그게 막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느냐 이걸 보시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은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시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삶이 그 출생부터 처음 출발부터 어떻게 사시냐 이 말이죠. 이런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어디에서 오실까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어디다 이런 주시는 게 나을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디다가 구세주를 보내줄까요? 저 로마에 있는 황제 또 왕궁에서 태어나도록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사이 땅이라 비투인이라 해서 사이 땅이라고 해요. 낀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고난이 많은 민족이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만큼.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이 땅이다, 낀 땅이다 해서는 역사의 어떤 변화, 제국들의 어떤 흥망성쇠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고통이 많은 민족이죠. 고난이 많았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 구세주를 보내신 게 아니고 그와 같이 고통이 많았던 고난이 많았던 그 땅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그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들이 있습니다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깡촌 가운데 깡촌이 베들레헴입니다. 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그런 데서 나다니요. 그런 데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그 데드시에서는 죽은 바다를 말하죠. 그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은 죽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저는 사해 바다를 이게 볼 때마다 저 요르단 갔을 때 보고 왔는데, 죽음의 바다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나는 죽는 자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누구 하나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데가 없는 겁니다. 예, 출산을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구간이라는데, 마구간, 말을 치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아까 영상에서 정확한데 그 구유를 볼 때 우리 옆에 그 애들이 당나귀네 이라든, 나귀입니다. 나귀 먹이통 구유에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 나귀가 왜 여러분 그곳에 나실까요? 나귀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나귀를 타고 가세요. 왜 나귀냐? 나귀는 짐지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가 버려지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걸 대표하는 짐승이 나귀인 겁니다. 나귀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짐승이 나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태어나실 때에도 그 나귀가 있는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도 아기 예수님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나귀의 먹이통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시게 되는 거죠. 나귀는 여러분 주인이 준 구유 외에는 다른 데서는 안 먹는다 하잖아요. 나귀는 주인이 준 구유에서만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그렇게 오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은 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시고 당신은 죽으시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내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사람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죠?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고통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니. 우리도 늘 우리는 인생 살면서 높은 자리, 높은 곳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품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품어내는 게 아니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품어내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전체를 다 품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 사람 가리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사람을 다 품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 품어져요. 왜 그렇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낮은 데 이런 마음을 둬야 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할 때 낮은 곳으로 보내세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고통하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고 그걸 내가 대신 받아내고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꾸 있고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맨날 갈등과 싸움도 일어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이분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 가면 사람을 잘 내가 섬겨내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 살려내고 사람 위할 줄 알고 그 사람 잘되게 만들어주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걸 여러분 추구하세요?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두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출생부터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여러분 막 출세하고 잘 되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가서는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주고 내가 희생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들인 우리들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들이 여러분 다른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거 잘하면 기분 좋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 위해서 늘 사람 위할 줄 알고 친구들 위할 줄 알고 자기를 버릴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막 자기만 고집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러면 모든 갈등과 아픔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근데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낮은 곳으로 사람 위할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기뻐요. 말할 수 없이 기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말이죠. 우리를 바라볼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예, 어딜 가서도 여러분 피스메이커를 하는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막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런 싸움을 만든다고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얼마나 그게 본인한테 고통이 와요. 그 얼마나 이런 인생의 아픔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잘 허우적거리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막 화평이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 되시라죠. 우리가 직장생활,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가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막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막 평화가 만들어지고 화평을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 데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낮은 곳으로 낮은 데로 임하소서.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